예, 할렐루야. 들리시나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이게 오늘도 약간의 딜레이가 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저는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비록 화면상이지만 한번 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손 들고 좀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얼굴, 환한 얼굴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잠깐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화면이 바뀌나? 안 바뀌는구나. 오케이. 네, 오늘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이만빈 형제님, 너무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평소에 좋아서 제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또 잘 부르실 줄, 예, 역시 뭐 기대를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너무 잘 불러주시고 잘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는 우리 백오교회는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많은 형제님들이 다 은사 달란트가 있어서 너무 좋고 또 오늘 또 기도로 섬겨주신 우리 이동희 형제님 엊그저께 중사 진급한 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장은성 자매님 싱어로 또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어디선가 기타 소리와 건반 소리가 들리는 듯 했는데 제가 아직 어디서 나온 소리인지 출처를 확인을 못했어요. 하여튼 건반과 기타로 섬겨주신 형제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힘을 모아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고요.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연속 강해 설교 중에 요한복음 17장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내용을 자세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 그 안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그랬죠. 첫 번째 단락은 8절까지인데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 단락은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다음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는 미래 교회인 우리들,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인 요한복음 18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형 집행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순환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이 이제 예수님의 순환 장면인데 그 18장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3주에 걸쳐서 나눴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 요거는 이제 기도에 포커싱을 둔 말씀이지만 요거를 또 우리가 연결시켜서 잘 정리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완전한 대제사장적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적 중보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으로만 계속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가끔씩 그거와 관련된 또는 그때그때마다 그 시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골고루 말씀을 좀 나눈다고 했죠. 오늘은 히브리서 처음으로 이제 나누는 히브리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 먼저 히브리서는 어떤 책인가를 좀 우리가 알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이 포함되어 있는 그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에는 지금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박해와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인,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저 사람들을 가만둘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박해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까 보다. 기독교 신앙을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히브리서가. 그래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반복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즉 기독론적으로다가 아주 잘 다양한 것들을 풀어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전반부에 해당하는, 즉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를 히브리서의 전반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유대인들이라면 모두가 다 알고 있고 그들이 존경했던 그 선지자들, 그들의 조상이죠.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두 다 존경하는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해 가면서 그 모세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님, 여러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이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야, 예수님이 무슨 천사나 선지자들 따위와 비교가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이 히브리서는 아주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유치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천사들, 선지자들, 모세와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위대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 전반부가요. 그리고 나서 4장 14절부터 중반부에 해당되는 10장 18절까지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그 많은 본문 중에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래서 잠깐 우리 읽었던 책에서 조금만 앞으로 가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새로운 중반부가 시작된다 그랬죠? 거기 보면 제목이 달려 있어요. 4장 14절 그 위에 성경책 소단락으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죠. 맞나요? 맞습니까? 네. 거기서부터 히브리서의 중반부가 시작되면서 소단락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이렇게 지금 제목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보면 그 5장 1절에 보면 5장 1절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있고요. 5장 5절에도 보면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5장 6절에 보면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8장 그렇죠. 이렇게 5장 1절, 5절, 6절에 계속 대제사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7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잠깐 언급했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 성경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고 창세기에 딱 한 번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7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멜기세덱이 어떠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 멜기세덱과 비교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8장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 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는 게 8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4장 14절부터 시작해서 10장 18절까지 계속 반복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는 중간에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9장에 와서, 히브리서 9장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뜬금없이 성소와 성막에 관한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히브리서 중반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10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나누기로 했죠.
근데 그 9장 1절에서 5절에는 뜬금없이 성소와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성막, 성소, 뭐 대제사장. 아우, 어려워요. 어려워.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 모세오경, 그중에서도 특히 출애굽기 레위기와 관련이 있는 거기에 많이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이고, 우리는 출애굽기 레위기 같은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 어려워하죠. 또 신약은 그럼 쉽냐? 우리가 오늘 제가 지금 쭉 훑어드렸던 이 히브리서 내용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구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눌까 말까 그냥 요한복음 18장으로 그냥 이어갈까 고민을 좀 했지만 지난 3주 동안 나눴던 그 대제사장적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한 번쯤 여기서 정리하고 가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겠다 싶어서 어려운 내용이라면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오늘 이걸 풀어서 여러분들께 잘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요. 히브리서 9장 1절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네, 여기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언약에도, 자, 첫 언약이라고 하는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첫 언약이 무엇이냐? 그거는 그 바로 위에 있는 8장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라고 하면서 이 새 언약과 대비시키기 위해서 첫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새 언약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네. 그럼 반대로 9장 1절에서 시작한 첫 언약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즉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언약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옛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첫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이 있었다고 했다. 자, 섬기는 예법. 이게 이제 율법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뒤에 얘기하려고 하는 것들을 쭉 보면 제사에 대한 규례를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제사에 대한 규례를 섬기는 예법이라는 말로 지금 표현을 한 거고요. 지금 표현이 어려서 제가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라고 했잖아요. 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세상에 속한 성소. 이거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수많은 성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범한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복선이 깔려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한 성소란 그 뒤에 거기와 대비되는 하늘에 속한 성소가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속한 성소를 대비시키는 그런 논리로서 히브리서가 전개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히브리서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을 히브리인들이 잘 아는 모세와 대비시키고 천사와 대비시키고 선지자들과 대비시켰던 것처럼 지금 이 중반부에서도 새 언약과 대비시키는 첫 언약, 그리고 하늘에 속한 성소에 대비시키는 세상에 속한 성소,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를 아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워할 이유 전혀 없어요. 자,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11절과 12절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세상에 속한 성소와 비교되는, 대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이 당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알 수밖에 없었던 성소와 지성소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나누려고 하는 본문 9장 2절, 3절, 4절, 5절에 그 성소와 지성소에 관련된 여러 도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걸 어렵게 이해하는 건데 이것도 오늘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왜냐면 이게 삶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기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한번 눈으로 봅시다, 여러분. 9장 2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그리고 상, 진설병 이런 것들이 있었대요. 네, 첫 장막, 옛 장막이죠. 그냥 쉽게 그냥 교회라고 할게요. 그 안에 제사를 드리기 위한 도구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도구라고 할게요.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다 그랬어요. 요런 것들이 있는 곳이 성소래요. 성소.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그러니까 성소는 첫째 휘장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훈련할 때 그 대형 분대형 천막 같은 거 치나요? 맞습니까? 예. 분대용 천막 문을 열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자, 그게 이제 첫째 휘장을 열고 들어간 거예요. 거기가 성소인 거예요, 성소. 분대용 천막이 성소라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림을 연상해보라는 거예요. 예, 분대용 천막 같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안에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진설병이 있대요. 그 다음에 9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또 두 번째 휘장이라는 커튼을 말하는 거예요. 커튼. 예, 분대용 천막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또 커튼이 있다는 거지. 그 두 번째 휘장, 두 번째 문을 열고 또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지성소라는 게 있대. 지성소. 자, 그러면 저도 하도 오래됐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지 또 저는 보병 출신이고 여러분들은 포병이라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분대용 천막, 큰 천막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 안에 작은 또 개인 천막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다고 그냥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간 곳, 거기가 지성소라는 거죠. 지성소. 그 안에 뭐가 있냐? 9장 4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었대요. 어디에? 지성소 안에. 지성소는 어디에? 성소 안에. 얘가 그림이 그려지세요? 예. 분대용 천막 안에 그 안에 개인 천막이 또 있는 거예요. 분대용 천막 안을 성소라고 하고 그 안에 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개인 천막 같은 게 있는데 그 안에 지성소라고 한다. 그 지성소 안에는 금양로, 언약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제 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판 이런 것들이 그 언약궤 안에 있고 언약궤란 이렇게 뭐 이 금궤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라고 하면서 5절 뒤쪽에 보면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너무 많고 이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자세히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하려면 원래 지금 이 성소, 지성소 그 안에 있는 기구들 이런 것들은 원래 구약의 출애굽기 레위기에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걸 지금 신약 시대에 있는 히브리서 저자가 쓴 건데 원래 구약에 있는 거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뭐냐 하면 그 첫 번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즉 분대용 천막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성소라 그랬죠. 제가 성소.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자, 분대용 천막 들어가기 전에 그냥 이렇게 울타리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울타리. 바깥에. 그 울타리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까지 가기 전 마당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 저자는 이방인의 뜰에 대한 설명을 지금
생략을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이방인의 뜰에는 뭐가 있냐? 구약에 보면 거기에 이제 제사 드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태우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번제단. 번제단을 성막 안에 둘 수는 없잖아요. 화재나니까. 맞죠?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있는 거예요. 번제단이. 그리고 이 번제단을 성경은 이제 뭐 출애굽기 여기저기 뭐 레위기 여기저기 보면 어디에는 번제단이라고 쓰고 어디는 놋제단이라는 말도 있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말. 놋으로 만들었구나. 놋제단, 번제단 다 같은 말이에요. 그 제사 드릴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태우는 그것이 번제단 또는 놋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은 그냥 제단이라고 하기도 해요. 제단이라고 하면 우리 강대상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강대상이 제단이 아니고 그 불태우는 그걸 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고 같은 말이죠. 제단, 번제단, 놋제단 그런 게 이방인의 뜰에 있고 또 제사를 지내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죄가 많잖아요. 우리 아까 그 대표기도 했듯이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죄 짓고서 지금 제사 지내러 나왔는데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더러워진 손을 씻는 이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물두멍. 세수대야 같은 거죠. 물두멍. 이것도 성경에 보면 어디는 물두멍, 어디는 놋대야, 어디는 바다라는 말로도 표현하고 있어요. 바다 그러니까 동해바다, 서해바다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손 씻는 놋대야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냥 용어는 나중에 정리하고 그림이 그려지시죠? 울타리를 열고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나온다. 거기에는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우는 번제단이 있다. 그리고 그 옆에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씻는 물두멍 혹은 놋대야 이런 것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휘장, 첫 번째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 거고 아까 히브리서 저자는 거기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두 번째 휘장을 열면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그 지성소 안에 이제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 이런 게 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속죄소 그리고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숨차례 내가 이거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려고 엄청 자 이거 지금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간단하게 용어만 지금 설명한 거 제가 설명하려니까 힘든 건데 자 어쨌든 그런 게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핵심은 그 중에서 딱 두 가지예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것 중에 금향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또 하나는 속죄소라고 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 오늘 저는 완전한 대제사장적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금향로와 속죄소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본문 9장 4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고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아까보다 좀 더 크게 여러분들 소리가 저한테 안 들리더라고요. 함께 읽어봅시다. 9장 4절 다 같이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예 금향로 여기 나오죠. 금향로는 이 분향할 제단 금향단 이건 금으로 만든 거예요. 아까 놋제단 뭐 이런 것들은 놋으로 만든 거죠. 이건 금으로 만든 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금향로. 예. 여기서 느껴지지 않나요? 금향로 뭔지? 즉 향을 피우는 그릇이에요. 향 알죠? 향. 장례식장에 가도 피우잖아요. 향. 그 향을 피우는 그릇인데 금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금향로인 거예요. 근데 이 금향로가 지금 이 원래 위치는 구약의 출애굽기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1절에 보면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며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2규빗을 하고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며 금태 아래는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고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모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예.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이 제단, 여기 지금 제단 얘기가 지금 장황하게 나왔는데 이 제단이 뭐냐면 금향로를 올려놓는 곳이라 그랬잖아요. 제단. 이 제단의 위치는 곧 금향로의 위치와 똑같은 건데 이 금향로, 그 금향로를 놓는 그 제단의 위치는 휘장 밖에 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지성소 휘장 밖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 두라는 거죠. 성소. 근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방금 히브리서 9장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지성소 안에 금향로가 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해해야 돼. 이해 못했으면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히브리서 9장 4절 봐요. 금향로, 제가 오늘 중요한 금향로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이 금향로는 어디 있냐? 사면을 금으로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들이 있대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다는 거죠. 거기가 지성소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금향로의 위치는 지성소 안에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근데 아까 제가 대신 읽어드렸지만 출애굽기 30장에 의하면 30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이 금향로를 놓는 분향할 제단 그 위치는 휘장 바깥에 둬라. 즉 지성소 바깥인 성소에 그냥 성소 분대용 천막 안에 두라는 거예요. 그 안에 개인 천막 안에 두지 말고 바깥에 두라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성경이 앞뒤가 안 맞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 안 된다. 자, 왜 그런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금향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그 역할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제가 향을 피우는 거라 그랬죠? 향을 왜 피우냐? 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 되면 대제사장은 그 첫 번째 휘장을 지나고 두 번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지성소 안에 그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거기 들어갔다간 죽었어요. 실제로 죽어요.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지성산에 들어가면 그냥 죽어요. 그때 당시.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막 들어가면 안 돼. 대속죄일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냐면 아까 그 금향로, 제가 오늘 중요하게 다루겠다고 하는 그 금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이잖아요. 향이니까 연기가 막 피어오르겠죠? 그 연기로 가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으로. 그게 금향로의 역할이에요. 연기를 막 피워서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가리는 거예요. 연기로.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인 인간이. 그래서 연기로 가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금향로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 들어갈 때 그거 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다시 그거 들고 나왔어야 됐어요. 금향로를. 그래서 지금 이거 구약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 그래서 이 금향로는 성소에 있다가 지성소 들고 들어갔다가 다시 들고 나왔다가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래요. 영원한 대제사장.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중간에 길게 설명하는 게 그걸 설명하는 거라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그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꼭 필요했던 그 금향로가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금향로를 지성소 안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때그때마다 매번, 매년 지성소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땅까지 갑자기 어느 휘장이 나타났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복음서에 기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 복잡한 절차들,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한 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제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게 해줄게, 내가. 이제 끝! 금향로 들고 왔다 갔다 했던 거 이제 거기다 놔, 그냥.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 금향로의 위치를 출애굽기와는 다르게 지성소 안에 있는 걸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네. 이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이거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듣기 어려워요, 지금. 근데 제가 되게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 금향로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 들어갈 때 향 피워서 연기 피워서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구약에. 그럼 1년 내내 그럼 한 번만 쓰고 평상시에 안 쓰냐?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뭘 하는데 쓰냐면 이 금향로는 매일 하루에 2번씩 역시 대제사장이 하루에 2번씩 그 등잔대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촛대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구약에 거기에 불을 밝히는 용도로다가 이게 쓰여졌어요. 이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아론이 대제사장이거든요.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이 금향로를 얘기하는 거죠.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며, 즉 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기에 불을 밝히는데 쓰였던 도구가 이 금향로였다는 것이죠. 금향로의 역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그곳 지성산에 들어갈 때 연기로 가리기 위해서 쓰여질 때 금향로가 쓰여졌고, 두 번째 역할은 매일 하루에 2번씩 불을 밝히는 데 쓰여졌다. 자, 그러면 그건 또 무엇을 상징하느냐? 매일 하루에 2번씩 불을 밝히는 건 뭐냐 도대체? 어두우니까 그냥 조명 켜는 건가? 자, 누가복음, 이제 이거 신약에서 또 이걸 풀어줘요.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자, 제사장 사가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나타나 그 향단 우편에 선지라. 즉, 그 분향하는 것, 그 불을 밝히는 것, 그때 모든 백성은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기도. 그러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향단 우편에 서 계시더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즉 매일매일 하루에 2번 향단에 불을 밝히는 것은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7절 이하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게 금향로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금향로를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자, 계시록 5장 8절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와 지금 우리로 치면 기타와 키보드를 말하는 거겠죠. 이 악기와 향이 가득한 금향로를 가졌으니 그 향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또 계시록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천사가 와서 그걸 받았대요. 금향로 거기에 많은 향이 있대요. 이건 뭐냐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할렐루야. 아, 이거구나.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그 어려운 이 성소 얘기, 성막 얘기, 향 얘기, 뭔 소리야 그랬는데 이걸 말하는 거구나. 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이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는 이미 옛날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지도 않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은 곧 똑같은 거구나. 장차 24 장로들과 천사들이 그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우리들의 그 검은 고 악기와 그 기도가 담긴 그 향을 가지고 천사 앞에 주니까 그 천사가 그걸 받아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이 연기,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다. 이것이 천사들의 손으로 전달되어졌고 이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이 향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그리고 그 향은 우리의 기도라고 했지만 이 등잔 때, 이 촛대, 이거는 계시록에 의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 비밀이 풀리는 거예요. 바로 이 등잔대에서 불을 밝히는 것, 이 등잔대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것, 이건 바로 등잔대는 교회라 그랬죠? 이 향은 기도라 그랬죠? 즉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이 교회인 우리 각 사람이 드리는 이 기도를 말하는 거구나. 이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교회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모여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것도 교회이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향기가 천사들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구나. 이건 바로 성소를 밝히는 빛과 같았던 것처럼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네? 성소에서 밝히는 그 빛, 매일매일 비춰졌던 그 빛, 이건 바로 저 어둠의 세상을 비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오늘 히브리서 9장 4절의 기록에서 이 성소에 있던 금향로의 모습은 지성소로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 이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단번에 옮겨졌다.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 안에서 연기로 매일매일 자동으로 올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금향로가 무엇이고 그 향이 무엇이고 이게 왜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셨는 줄로 믿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짧게 얘기할 거예요. 속죄소. 자, 첫 번째 금향단에 대해서 지금 설명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속죄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짧게. 9장 5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힘차게 시작. 아멘.
여기 속죄소가 나오죠. 제가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속죄소입니다. 첫 번째는 금향로, 두 번째는 속죄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속죄소가 뭐냐? 다른 말로 뚜껑이에요. 뚜껑. 뭔 뚜껑? 언약궤의 뚜껑. 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죠?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이 다른 말로 속죄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속죄소 그러니까 몰랐는데 뚜껑 그러니까 이해가 확 되죠? 이 속죄소는, 이 뚜껑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 성경에는 다른 말로 시은좌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시은좌. 어우, 속죄소도 어려운데 시은좌는 또 뭐야? 이게 한자로 베풀시, 은혜의 은, 자리, 장소를 나타내는 좌,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리, 시은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는 이거를 속죄소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고, 그 속죄소는 쉬운 말로 언약궤의 법궤의 뚜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뚜껑인 속죄소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 그랬어요. 왜 여러분들 그 어떤 어디 책이나 그림이나 이런 데 보면, 영화나 만화 같은 데 보면 법궤 대충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이렇게 법궤 같은 게 있고 그 뚜껑 위에 뭐 이렇게 이 천사 같은 게 이렇게 양 옆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선가? 그림이나 책이나 이런 데서? 네, 언약궤 뚜껑 위에 천사 모양을 한 이렇게 이게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이걸 바로 영광의 그룹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룹들, 영광의 그룹들. 자, 여러분들 강대상 위에 보면, 지금 여러분들 강대상 위에 제가 있어야 될 지금 비어있는 강대상에 보면 마이크가 혹시 이렇게 두 개로 돼 있나요? 이렇게?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옛날부터 교회를 설계할 때 강대상 마이크를 이렇게 두 개로 양쪽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강대상 마이크 그냥 이렇게 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꼭 굳이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저렇게 한 이유가 이게 영광의 그룹들의 모양을 형상화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속죄소, 법궤 뚜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9장 7절 봅시다. 오늘 히브리서 9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대제사장 자기 자신과 백성의 허물, 죄를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라고 돼 있어요. 즉 그곳에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피는 뭐냐? 아까 짐승을 잡았잖아요. 피를 담았겠죠. 피를 담아야 돼. 피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피를 내기 위해서 짐승을 잡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 안 흘리고 죽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쵸? 네. 피가 중요해.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근데 그 피를 대제사장이 갖고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그 뚜껑에다가, 법궤 뚜껑, 속죄소, 거기다가 이렇게 뿌리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 드리는 방법이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레위기 16장에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건 오늘 얘기하지 않을게요. 레위기 16장에 그 장면이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첫 번째 장막을 열고 들어가서 두 번째 장막을 열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 언약궤, 법궤 뚜껑, 속죄소라고 불리우는 그 그룹,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 그 천사가 있는 그 뚜껑, 거기에 피를 뿌려야 제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대제사장은 짐승을 잡아다 그 피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 하나님께서 죄를 속해 주시는 곳, 시은좌, 속죄소, 여기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지만 친히 그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예수님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속죄소 안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홀로 들어가셔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피 흘려서 거기서 죄를 속해 주셨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소에 있었던 제사 용품, 성전 기물인 금향로가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성소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죄제가 이제 매번 그때그때마다 매년 해왔던 것이 이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그곳 지성소에 옮겨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매번 그런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 또한 그 금향로를 통해서 올려지는 기도의 향연, 그 연기, 그 기도, 성소들, 백성들의 그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매일매일 성소에서 그 불을 피워서 올려졌던 그 기도가 이제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또한 완전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해 주신다. 아까 그 기도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그 계시록에서 보았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천사들에게 전달되고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던 그것이 지금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계신 그곳이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지금도 계속해서 그걸 하고 계신,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또한 구약시대, 예수님 시대는 매번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법궤 위에 뿌려야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로 인해서 한 번에 끝났어요.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 안 하잖아요. 우리 지금 예배 드리면서 여기서 짐승 잡고 맨날 한다고 해봐요. 안 하죠. 예수님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의 죄는 이제 그때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 용서해달라고 또 짐승 잡고 피 뿌리고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겠습니까?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물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 그 우리의 기도의 그 연기를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해 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하늘 지성소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받기를 기다리고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 예수님 기억하고 그 예수님 의지하며 매일매일 기도의 향연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